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느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시간, 또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고백서 25장 5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래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혼란과 오류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겉으로 전혀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예. 교회는 완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길 바랍니다. 사실 완전하기 바란다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보다는 조금 더 도덕성이나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범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더 큰 비난과 비판의 화살이 교회를 향하기도 하죠. 저는 그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서 세상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일 만큼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다양한 교회들을 봐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뉴스나 매스컴에서 접하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살펴볼 때도 그럴 것입니다. 세력 다툼으로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개인 소유인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돈 문제로 교회가 얽히기도 하고 도덕적인 문제로 특히 목회자에 관련된 도덕적인 문제로 홍역을 앓기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이 완전하지 않은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교회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완전하지 않은가?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는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이 늘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가시적인 교회, 즉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늘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신앙고백서를 비롯한 많은 교리서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내 곳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30절에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자든 비신자든 교회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떠한 행위나 행동으로 추출하거나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함께, 즉 마지막 때까지 함께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신자와 비신자가 교회에 공존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차피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 주의해야 할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참된 신자다, 누군가를 비신자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그 판단의 몫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특별히 누군가가 행함이 없거나 누군가가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저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비신자일 것이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우리는 이전에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서도 배웠듯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할 뿐이지,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자들을 판단하는 오히려 교만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참된 신자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거나 보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읽었던 단편 소설 중에 김동인 작가가 쓴 붉은 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정의코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은 아주 어떻게 보면 악한 인물입니다. 그냥 막 자기가 동네에서 오늘은 우리 장모님 댁에서 자야겠다 하면 그냥 거기 가서 하면서 자는 거예요. 오늘은 권사님 댁에 가야겠다. 누구의 집 막 그렇게 가요. 배고프면 또 아무 집이나 가서 막 먹을 것을 빼앗아 먹기도 합니다. 동네에 새댁이 들어오면 그 새댁에게 잘못된 행위나 언어들을 구사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 정의코라는 사람의 별명은 삭입니다. 삭. 그 동물 삭 있죠? 삭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송첨지라는 사람이 지주에게 소장료를 받기 위해 갔다가 흠칫 얻어맞고 결국에는 시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지주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그 지주에게 가서 그것을 따지거나 왜 그랬냐고 묻거나 아니면 항의 방문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그 동네 어귀에 이 정이코라고 불리는, 즉 사기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지만 이 정이코라는 사람은 그 지주에게 가서 그 부당함을 알리고 이 노인과 같이 다시금 흠집 맞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인의 소설이 붉은 산인 이유는요, 마지막에 이제 이 정의코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의사로 등장하는 그 사람의 품 안에 안겨서 붉은 산과 흰 옷이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조국을 의미하죠. 이게 1932년인가 작품이기 때문에 그 일제시대의 조국을 향한 어떤 갈망, 또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내용을 그린 작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단순히 이런 어떤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동네에서 이 사기라는 사람은, 이 정의코라는 사람은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동네를 떠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동네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코는 결국에는 자신의 동네에 그 어려움을 당한 그 노인의, 그 죽임을 당한 노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 또 그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전하기 위하여 유일하게 그 지주에게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의코와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도 비슷할 것입니다. 대답까지만 딱 들어보면요, 첫째 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 교리에서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적인 것만을 봐서는 누가 참된 신자인지 누가 비신자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에 따라 분명히 그런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섣불리 판단하는 그 판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신자라고 생각하여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만을 가져야 하고 그것만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한 근거와 어떤 권리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왜 불완전할까요? 두 번째로 가시적 이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참된 신자라도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비가시적 교회, 즉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라 할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신앙고백서 17장 3항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는 시험,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한동안 죄에 거하기도 합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음을 얘기하고요. 이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며 이 결과 은혜와 위로의 상당 부분을 잃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행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대부분의 신자들이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신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 어떠한 교회에 참된 신자가 이 가시적 교회에 참된 신자가 압도적으로 많더라도 그 교회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교회보다 더 타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대한 죄에 빠져 있으며 개인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죄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3항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죄악의 어떤 울타리 안에 우리 또한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 또한이라기보다는 거의 무조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마치 타락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교회는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교회가 세상의 어떠한 단체들보다도 훨씬 더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교회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어머니이며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듯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죄악이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충만함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교리의 가르침, 성례의 집행, 예배에 대하여 말하며 결국 이런 것들의 순수성이 이루어질 때 교회의 교회됨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25장 4항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보편교회는 때로는 더 분명하게 것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에 이 교회의 순수성은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이 교리의 가르침과 또 다양한 의식들, 성례가 되겠죠. 성례와 예배를 드릴 때 그것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사실 저 순수하게라는 단어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가 될 수 있고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이루어지는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비슷한 예로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깼어요. 근데 아이가 깨서 이제 얘가 이제 문을 열거든요. 문을 이제 벌컥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이가 이제 아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저희 침대로 이제 올려서 아빠 코코 하니까 이제 토닥토닥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보통 아이가 토닥토닥 이렇게 합니다. 네, 토닥토닥 하는데요.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손을 끝까지 붙잡고 침대 밑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잠들었는데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미울까요? 싫을까요? 미울까요? 아니면 너무 이뻐 보일까요? 너무 이뻐 보이죠? 결국에는 이제 애기 엄마가 잘 이렇게 달래가지고 데리고 나갔는데요. 이런 순수함,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순수한 접근, 하나님에 대한 티 없는 접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더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순수성이 우리가 예배할 때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때나 또한 우리가 성례를 집행할 때나 이럴 때 더욱더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요.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인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말씀에 따른 성례의 거행입니다. 즉 이런 거죠. 교회라면 무조건 이 두 개는 있어야 돼 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순수한 선포, 여기도 이제 순수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거행입니다. 보통은 여기에 덧붙여 권징의 적절한 실행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빈이 권징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순수한 말씀이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말씀에 따른 성례가 거행되지 않을 때 또한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권징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따로 권징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칼빈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집행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두 가지가 존재한다면 가시적 교회나 비가시적 교회나 모두 굳건하게 설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국에 교회는 1차적으로 온전한 말씀, 순수한 말씀의 선포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보다는 교회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즉 다른 어떠한 요소들이 없더라도 말씀의 순수한 선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로마 카톨릭은 교회와 교황에게 오류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포하는 말 자체에 오류가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더 앞섰습니다. 즉 말씀의 순수한 선포보다는 교황과 이 교회의 권위가 즉 교회가 말하는 것, 교황이 말하는 것이 말씀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 권위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그것을 행할 때에 적절한 성경적 근거와 적절한 교리적 근거를 그들이 제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성경적 근거와 교리적 근거는 교황과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하려는 것을 위하여 맞춰진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1700년대 이제 1700에서 1800년대 넘어갈 때에 천주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의 박해도 있었고요. 신유 박해, 의례 박해, 기해 박해, 병인 박해, 끊임없이 이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왜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천주교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때는 천주교에서 이 유교적인 제사를 금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당시 유교 사회였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아주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또한 거기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면서 아주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주교도들이 순교하는 일이 생겨났죠. 그래서 저 합정역에 가면 이제 절두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두산 성지가 개신교의 성지가 아니라 천주교의 성지죠.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이 제사에 반대하다가 그 산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해서 절두산이 됩니다. 하지만 동양의 천주교 선교가 시작된 지 200년 만에 교황청에서 제사를 용인합니다. 그 제사를 용인했던 이유 중 하나가 엄격한 단죄 신학에 반대하여 비그리스도교 민족 안에 내재해 있는 영적 요소들과 그리스도교 은총을 조화시키려는 신학 사조의 대두였습니다. 제가 이 자막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그냥 읽어드리기만 하려고 이제 제 거에만 썼는데,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비그리스도교 민족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영적 요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영적 요소라는 게 비그리스도교, 즉 비기독교 안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귀신 이런 영 이런 것들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들이 보는 긍정적인 어떤 영적인 요소가 존재할 수 없고, 또한 그리스도의 어떤 영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라고 하면 성령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요소와 유교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조화시킨다라는 명분 아래, 또한 선교를 성공시키겠다라는 명분 아래 제사는 그저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예의적인 의식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천주교 제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일본의 신사참배 문제, 이게 천주교에서 신사참배를 가장 먼저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사참배 문제가 결국엔 천주교 제사를 허용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주교 제사가 허용된 게 이런 박해들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가 아니라 한 1930년대 들어서서 천주교의 제사를 용인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사참배의 시기랑 아주 교묘하게 이제 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사참배의 문제가 천주교, 이 유교의 다른 제사들까지 모두 다 허용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결국 이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철저히 로마 교회와 당시 교황의 결정이었습니다. 교회는 결국에 개인의 생각에 의한 말씀 선포나 번영적인 성공적인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아닙니다. 개인의 경험을 마치 성경의 기준같이 제시하거나 연극이나 쇼와 같이 진행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선포는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 아래와 교리의 기준 안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수한 말씀의 선포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또한 성경적인 기준 아래, 성경적인 권위 아래, 또한 교리적인 기준 아래 세워진 성례가 실행되는 것이 교회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다음 주 정도 이제 세례와 성찬을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또한 반대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러한 말씀 선포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든지 상관없이 교회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최종판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리 자체에 대해서 달리 의식해야 한다. 만약 무리 가운데 말씀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이 영예롭게 여겨지며 성례들이 거행되고 있다면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곳에는 교회가 있다고 여기고 간주해야 한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말씀 사역이 영예롭게 순수하게 이루어지고 성례들이 그 말씀에 따라 제대로 거행되고 있다면 그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곳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라 할지라도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거행이 있다면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기에 주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정교회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가 부합적으로 그 교회 안에 그곳에 있다면 그곳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요소를 제외한 교회의 다른 요소들이 부족하거나 혼란스러워 보여도 이 두 가지 요소가 성실히 실행된다면 교회는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로, 예를 들면 동성애가 창궐하여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가 창궐해도 교회는 유지됩니다. 동성애가 창궐하면 다음 세대가 위태롭고 그래서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망상에 가깝습니다.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온전한 선포와 성례의 온전한 실행이 있다면 교회는 유지되고 교회는 세워져 가고 교회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부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동성애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 어떤 외적인 다른 요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라는 것이죠.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에 대하여 말씀에서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교회의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불순한 일이며,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 표현은 아니고요,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악하기 그지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보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어떠함이 교회를 보존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뿌리가 그것을 보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외적인 어떠한 공격으로 인하여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믿음이 더욱더 교회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덧붙여 이단 교회를 기준으로 선포하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양한 어떤 이단들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신사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수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죠. 유튜브에 등장하는 박혁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직통 계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기도했더니 베네수엘라까지 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베네수엘라에 어디에 이런 일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떠한 순수한 성례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이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해 보이나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순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과 성례보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의존하려는 시도도 교회다움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다른 요소가 더 부각되는 교회도 교회다움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가 정말 순수하게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 또한 성경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리의 기준에 부합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가 그 어떠한 것보다 교회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신자를 세워가십니다. 이 교회 안에 순수하게 선포되는 말씀과 그 말씀의 계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성례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찬양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서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교회는 어려울 것이다. 혹은 교회는 거꾸로 다양한 이유로서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엔 말씀의 순수한 선포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순수하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경험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신앙적인 색깔에 맞추어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또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순수하게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한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또한 개인에게 전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씀이냐, 찬양도 아니고요. 다른 어떠한 요소도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오로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순수하게 우리는 이 말씀에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 교회 안에 말씀 선포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교리의 교육을 통하여 순수한 어떤 그 교리적인 접근을 통하여 또한 예배를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 가시고 그 교회 안에 신자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신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나간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냥 유튜브로 그냥 교회의 상황을 봐. 이 유사한 종교가 뭐냐면 불교입니다. 불교는 안 가지 않습니까? 절에? 예. 불자분들은 절에 잘 안 갑니다. 물론 열심히 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제 주변의 불자들은 잘 안 갑니다. 예. 대부분 1년에 한 번 갈까요? 갈까 말까인데요. 거의 이런 유형과 비슷하게 나는 교회에 가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자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가나안 교인들은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꽤나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간 자들이죠. 그들 또한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신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교회가 그냥 이게 교리니까 이게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이게 말씀이니까 너희가 교회로 돌아와야 돼. 물론 이것조차 설득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선포하기보다는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다가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어떤 청년분은 제가 겪어온 청년분은 아니고요. 어떤 청년분은 임원하면 다음에는 교회를 떠난다. 이런 것이 이제 공식처럼 잡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원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죠. 오만정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임원을 하면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까지 회장이었는데 교회를 떠났거나 작년까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다시금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부도덕이나 교회의 불합리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순수한 말씀의 선포와 말씀에 따른 합당한 성례의 집행을 위하여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더 순수하게 정직하게 합당하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것에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는데 교회를 떠나간 자들에게 그냥 무작정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면 이들은 돌아와서 똑같이 고쳐지지 않은 그 교회를 보면서 더 실망하고 더 교회를 멀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말씀만 선포되어도 온전한 성례의 거행만 이루어진다 해도 교회가 온전히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만 써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우리 교회는 완전해, 우리 교회는 완벽해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끊임없이 온전한 말씀의 선포와 온전한 성례의 실행과 또한 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한 교회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교회에서 청년 디렉터를 하면서요. 이 큐시트를 짜는데요. 분초까지 짰습니다. 분초. 그럼 여기서 이렇게 탁 하면 이 사람이 이때까지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때까지 이 사람이 이때까지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디렉터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이제 저는 원래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행 갈 때도 그냥 계획 없이 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계획을 짜고 막 하다 보니까요. 이게 안 되면요.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래서 계속 큐시트 앞에서 보라고 계속 큐시트 보면서 체크하는 척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또 거꾸로 그게 완벽하게 딱 떨어지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큐시트대로 탁탁탁탁 이루어진다 해도 또 어쩔 때 조명이 딱 켜져야 되는데 지금 조명이 켜져야 돼 하는데 조명이 딱 켜져서 완벽하게 무언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해도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타락한 어떠한 집단보다 더 타락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더 말씀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완전성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완전성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너무 큰 실족을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교회를 더욱더 순수하게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에 주의 몸된 자들로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길,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